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함께 양선창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을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가 참 크고 기도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되게 지나치지가 않죠.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눌 이 139편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편 139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기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참 독특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해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많은 부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고백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솔직하고 처절한 탄식하는 기도들도 가득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이 시편에 담겨 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은 또 문학적으로 시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언어가 이미지화가 되고 또 여러 의미들을 압축적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메시지를 힘있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시편이 성경에서 양적인 분량만 놓고 보더라도 시편은 구약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나눌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었어요. 이 시편 139편은 표제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 139편 전체가 다윗이 노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다윗은 완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똑같이 우리와 죄를 짓기도 하였고 넘어지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 다윗의 찬양과 고백들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 다윗으로만 볼 때는 그는 별로 대단하지 않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로부터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쫓기고 도망치는 삶을 살기도 하였고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기도 하였고 자식을 잃기도 하였고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는 또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중요한 것은요,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에 그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증언 때문에 그를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는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어요. 시편을 전부 다윗 쓴 건 아니에요. 시편의 그러나 절반 정도를 다윗 썼습니다. 이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나눌 이 139편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게 이 시편 139편의 주제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왔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은혜로 믿어왔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치고 정말 힘든 마음들이 생길 때 괴로워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또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과 마음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런 감정이 휩싸일 때 제 마음이 괴로운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을 우리는 다 했었을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살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힘이 드는 감정들, 또 마음이 아픈 것,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예전에는 그 무너짐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워가면서 받으면서 이제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사이고 사모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인지라 마음이 낙심되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시편은 저에게도 참 특별한데 시편 말씀은 저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시편을 통해 많은 힘을 얻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을 1편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시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그 상황 가운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탄식하면서 처절하게 막 고백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 마음과 함께 합해져서 저도 함께 시인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처절하게 탄식하고 기도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점차 이 시인의 기도처럼 내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한 구절도 없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인간의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구약의 약 3분의 1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의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진솔한 마음, 탄식,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이 139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또 한 가지는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더욱 주를 알며 주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볼 텐데요. 이 1절은 시편 139편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139편 시편에 대한 정확한 배경은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어떨 때에 이런 고백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만한 상황은 주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이 그리 평탄치 않은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는 먼저 주님께 무엇이라 부르고 있나요?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완전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나 정직한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아무 흠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주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마디 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호칭을 부를 때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호칭은요, 당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해보자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요, 창조 세계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호칭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이 야훼,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히 언약적 관계를 더욱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우리는 주님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맺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심, 하나님의 그 알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세세한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앉는지 언제 일어서는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 것까지 우리 관심사 안에 들어올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제 앉는지 언제 일어서는지까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지라도 그것까지 궁금하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계속해서 24시간 그 사람을 지켜보지 않는 이상 언제 앉는지 언제 일어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도 없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언제 앉고 일어서는지 다 셀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그 아신다는 말씀이 대체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주님은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다윗의 이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혹시 혹 멀리 주님이 계신다고 인간편에서 생각이 들 때라도 나의 생각들을 모두 아시고 그 의도를 아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주님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 잠자는 것도 아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아시는 것이며 내가 일하는 것도 아시고 쉬는 것도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4절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말이 혀에 담기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세세하게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세세하게 살피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에 정말 그치지 않고 5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이토록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세세히 아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주께서 그 백성들을 사방에서 두르시고 보호하시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알았고 주님 앞에 고백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다윗의 반응이 6절에 묘사가 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이야기하죠. 주님의 이러한 아심과 주의 지식이 너무 깊고 높아서 다 알 수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 측량할 수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분 앞에 얼마나 자신이 제한적인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피조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를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그분을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다윗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히 대조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하늘과 쏠이라는 표현을 대조하고 있고 또 새벽 날개와 바다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새벽 날개는
처음 해가 뜨는 가장 먼 동쪽을 이야기하고 바다 끝이라는 건 서쪽 지중해의 가장 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시적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결코 주님은 모르시지 않으며 그분 앞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살펴보고 계시므로 하나님께 감추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언약 백성인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어디에서든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특히 성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주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능치 못하심이 없이 우리를 강하게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다윗처럼 혹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저는 이 구절이 이전에 봤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지, 그리고 그의 상황이 정말 흑암이 덮고 깊은 밤의 시간에 순간들을 걸을 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놓치지 않고 있었구나 다시 바라봐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불안과 어둠과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두운 통로를 계속 걸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흑암과 같은 고통이 나를 반드시 덮고 빛도 밤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이 흑암이 혹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흑암이 나를 덮어서 주님께서도 나를 보시지 못하실 거야 하는 그 절망감과 고통의 생각이 들 때에 다윗처럼 혹시 그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 상황은 어둠이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일지라도 주님 앞에 흑암이 절대로 우리를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둠조차도 주 앞에서는 낮처럼 환하게 밝은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다윗처럼 숨김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덮는 것은 흑암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아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목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직접 모태에서부터 내장을 지으시고 형체를 만드신 주님이시기에 주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주목하셨고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출생 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도 성장하는 과정을 섭리적으로 다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도,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보시고 알아줬던 거죠. 인생의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그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나의 진리 되신 주님의 고백으로 믿는다면, 말씀으로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나를 정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속속히 세밀하게 아시며 어디에든지 계신 그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또 계속 알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경이로운 그 주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이 주님이 너무나 경이롭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마주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주님을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생각이 심오하고 귀하고 보배로울까?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다윗의 고백이 how라는 표현을 통해 더 잘 드러나요. 이 구절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소중한죠?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거대하고 방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감탄하고 정말 놀라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능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요. 말씀은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제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제 영혼에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은혜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시편 139편을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전지전능하신다라는 걸 지식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섰을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지.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아시는구나 하고 정말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놀라운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앞서 1절부터 18절까지를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의 순종,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정말 어디에나 계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세세토록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처럼요, 슬프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고 또 그 임재를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때에도 지금도 이 땅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그렇게 악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실한 자들은 그들과 동일시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는 자들을 적으로 여깁니다. 원수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싸우러 나간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훈련된 전투 능력이 있던 다윗이 아니었던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와 죄악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편법이 난무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정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손해도 생기고요.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린 정말 억울하죠.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정말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행했을 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편법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때 누가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하고 피해야 하죠. 그리고 악인과 손을 잡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향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죠. 다윗에게는요, 더 다듬어져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어요. 그의 도덕성과 품행에는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기도들도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그의 오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죄인 되었을 그때에 먼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 하나 선하게 행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얻은 것도 아니고 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도 우리도 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을 이제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24절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23절,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해서 필요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시험해서 내 뜻과 생각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생각을 알아달라는 것은요, 새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근심 걱정하는 바를 알아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걱정하는 바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께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주님은 모두 낱낱이 알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 안에 불의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거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것일지라도 주께서 다윗을 살펴주시고 악한 마음과 악한 것을 품지 않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해낼 수가 없죠.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정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악한 행위를 돌이키도록 구해야 할까요? 바로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의 고백도 같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믿음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샅샅이 살펴주시고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도 흑암이 다가올 때에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의 길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셨죠.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지체들이 있음에 우리는 이 길에 힘을 얻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와 또 온라인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주를 더욱 경외하고 높여 찬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